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시 반의 남자 정은수 집사입니다. 어느덧 이제 사무엘 하도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다윗의 이야기, 다윗의 찬양과 다윗의 다양한 또 이야기들이 나오는 사무엘 하를 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사무엘 하도 마지막 파트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제 21장에서 24장만 남았습니다. 자, 21장부터 24장까지는요, 다윗 왕국의 의미를 총정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할 내용은 연대기 순서가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다윗 왕국을 전반적으로 짚어주는 내용인 것을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파트 중에서 사무엘하 21장, 22장의 내용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무엘하 21장은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면서 저주를 푼 이야기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활약한 다윗의 용사들의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21장부터 24장까지는 연대기적, 즉 시간 흐름이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는 다윗 왕국의 의미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1장과 24장은 좌우 대칭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메시지의 핵심은 중앙에 있습니다. 자, 핵심은 그 다윗의 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죠. 결국 이 책의 내용은 다윗 너가 잘나서 뛰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부 이 모든 것들을 다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해야 할 일은 자기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뿐이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인생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그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다윗의 찬양을 둘러싸고 있는 영웅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다윗 너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 옆에 너를 도와주고 있는 대단한 그 동력자들이 있기 때문에 너가 오늘의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그 영웅들이 다윗을 정말 목숨 걸고 싸워주고 지켜주었기 때문에 오늘 다윗 너가 있다라는 거죠. 정말 오늘 그 대단한 영웅들이 오늘 읽을 건데요. 정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나중에 한번 다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둘러싸고 있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들인 것이죠. 사울 왕국의 연약함, 그리고 다윗 왕국의 연약함들을 다 지금 둘러싸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조가 말하는 것은요, 다윗은 연약한 인간이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 존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뿐이라는 것이죠. 자, 이런 대칭 구조, 수미상관법 구조들은요, 이 사무엘에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즉 레위기에도 우리가 좌우 대칭 구조로 되어 있죠. 레위기가 16장, 17장이 그 핵심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 핵심을 딱 센터로 해서 좌우가 대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 제사법, 제일 첫 번째 거와 제일 마지막이 제사법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나오는 게 제사장 규례, 그 다음 나오는 게 정결 규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딱 접었을 때에 데칼코만이라고 그러죠. 접었을 때 좌우 대칭 구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은요, 세상에서도 성경에서 사용하는 대칭 구조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이것은 지금 평창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아주 대표적인 분들이 가서 프레젠테이션을 했는데요. 이때 발표하는 방식이 지금 보십시오. 좌우 대칭 구조로 구조화해서 딱 발표를 했습니다. 나성현 대변인이 처음과 끝을 장식을 했고요. 남자 3명이 좌우 대칭 구조로 배치되어서 딱딱하고 지루한 내용이지만 중요한 내용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말을 이 김연아 선수가 가장 중앙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담아서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이 상대에게 가장 지루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방식인 거죠. 성경에서는 이런 방식이 오래전부터 레위기, 다니엘, 사무엘서 등에서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21장 첫 번째 파트 1 부분들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도 제가 설명했다시피 21장부터는 연대기 순서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3년 기근이 발생했다라는 부분부터 나오는데요. 이게 다윗의 앞선 죄 때문에 발생했다라고 여러분들 읽으면서 보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21장부터 나오는 것은요, 앞에 나오는 것과는 완전히 단절된 부분들인 것이죠. 연대기 순서가 아닙니다. 이제는 종합 정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3년 기근은 다윗의 형통한 시기일 때 나왔던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자, 다윗이 이 원인, 3년 기근이 나왔는데요. 이 3년 기근이 원인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 원인, 그래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원인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사울이 약속을 어기고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던 그 문제가 이 땅에 저주가 임하게 됐다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이 그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자, 여러분, 이 내용을 알려면요,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기브온 사람들과 여호수아 간에 맺었던 그 화친 조약에 대한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아야 이 부분들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 9장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기브온과 맺은 언약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가나안 땅에 있는 거주민들이 죽음에 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완전 이 여호수아 장군이 가서 다 초토화 시키니까요, 무서워서 모든 사람들이 막 벌벌벌 떨고 있을 때 이 기브온 주민들이 한 가지 꾀를 딱 내게 됩니다. 자기들도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화친을 맺어야 된다. 어떻게든 평화 화친을 맺어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복장과 음식 등을 멀리서 온 사람처럼 속여서 곰팡이 쓴 떡과 그리고 멀리서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다 떨어진 그 샌들 등을 신고 오면서 이 모든 변장을 통해서 멀리서 온 것처럼 해서 여호수아와 평화 조약을 딱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덜컥 평화 조약을 맺게 되는데요. 뒤늦게 이것을 속임수인지 알았지만은 여호수아는 이미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말했고, 그 언약은 여호수아 이후에도 계속 지켜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 주민들은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물도 깃고 나무 패는 그런 역할들을 하면서 살아남은 거죠. 그런데 사울이 이스라엘을 지나치게 위하느라 이 기브온 사람들을 이 사울 시대 때 죽여버렸습니다. 언약을 깨트려버린 거죠. 그래서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인 일로 인해서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의 3년 동안의 심각한 기근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자,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에게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너희들한테 어떻게 하면 좋냐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기브온 사람들은 다윗에게 사울이나 그의 집안과 그들의 사이의 갈등은 돈으로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은 우리를 학살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영토 안에서 우리가 어느 곳에서도 살아남지 못하도록 우리를 몰살시키려고 계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자손 가운데 남자 7명을 우리에게 넘겨달라고 딱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왕 사울이 살던 그 땅, 그 기브아, 그 땅에서 우리가 주 앞에서 그들을 나무에 매달겠습니다라고 딱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그들에게 넘기지 않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들 사이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여서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은 무비보셋은 아껴서 빼놓습니다. 그 대신에 왕은 그 사울의 첩 리스바가 낳은 두 아들을 붙잡고 또 사울 딸의 아들, 즉 사울의 외손자이죠. 그 5명을 붙잡아다가 총 7명을 기브온 사람들의 손에 딱 넘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이 그 7명을 산에 있는 나무에 매달아 놓으니까 그 7명이 다 함께 죽습니다. 그러자 3년간의 심각한 기근은 이제 문제가 해결된다는 그 내용이 여기에 나옵니다. 자, 21장 사무엘하 21장 내용들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21장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내가 내주리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홀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멘. 자, 네, 여러분 혹시 버뮤다 삼각지대 들어보셨죠? 이곳에서 비행기와 배가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진 사건들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왜 이곳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까요? 뭐 한때는 여기에 뭐 블랙홀이 있어서 그렇다 뭐 등등 별별 설들이 많았는데요. 그 저주의 근원을 어느 목사님께서 이제 풀었는데요. 역사적으로 그 지역, 즉 버뮤다 삼각지대를 알아보니까 아프리카에서 막 예전에 막 노예 상인들이 노예를 싣고 오다가 미국에서 막 노예들 공급을 했거든요. 미국 도착 직전에 건강하지 않은 노예들을 바다에 수장해 버렸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것은 그 노예 보험을 또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아프리카의 노예 상인들이 아프리카 이 노예들을 싣고 와서 흑인들을 싣고 와서 정말 이 전염병이 막 번지게 되면 이 사람들을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노예가 병으로 죽으면 보상금을 받을 수 없지만 바다에서 실종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아픈 어떤 과거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곡했던 그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그 작사가 존 뉴턴도 유명한 정말 노예 사냥꾼입니다. 영화 프리덤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그 주인공이 존 뉴턴이죠. 그처럼 참 아픈 추억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이 어디라고요? 이 버뮤다 삼각지대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신문에 광고를 냅니다. 노예 상인 후손들과 아프리카에서 온 노예 후손들을 몇 날 며칠 어느 배에 다 타라고 신문 광고를 내죠. 그리고 그 배를 타고 그 후손들을 태우고 버뮤다 삼각지대에 나가서 그 선상에서 배 한복판 그 버뮤다 삼각지대 선상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백인 노예 상인 후손들에게 권하죠. 조상들을 대신해서 앞에 있는 그 흑인들에게 당신들을 후손을 대신해서 용서를 구하라고요. 그렇게 하고 노예 후손들이 그 용서를 받아들이고 진정한 그 선상 갑판 위에서 화해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사고가 배나 비행기가 사라지지 않는 사고가 이제는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 땅이나 그 지역이 저주로 묶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잘못한 차원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다윗이 잘못해서 그 이건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다윗 선대왕 사울왕 죄 때문에 다윗왕 시대에 그 백성들이 3년 기근으로 고통받았다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가계에 흐르는 저주들을 끊어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1장 파트 2 부분들을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아들이 죽은 후에 그 사울의 첩인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로 만든 천을 가져다가 바윗돌 위에 쳐놓고 그 밑에 앉아서 죽은 두 아들의 시체를 지키고 있습니다. 얼마 동안이나 지켰을까요?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질 때까지, 즉 3월 4일부터 해서 9월 10일까지 무려 6개월 동안이나 이 여자가 그 사울의 그 자기 아들의 시체를 막 그 절징심들이나 그 야생동물로부터 지키고 있습니다. 막 쫓고 있죠. 이런 이유들은 신명기 28장 26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시체가 야생
야생 동물의 먹이가 되는 것을 저주받은 것으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두 아들 시신을 지킨다는 내용인 거죠. 자, 그런데 이 여인의 행한 일들을 다윗이 듣고 정말 감동을 받고 은혜를 베푼다는 이야기가 여기에 등장합니다. 다윗이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한 일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길르앗 야베스로 가가지고 사울의 뼈와 그리고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그 주민에게 찾아옵니다. 이 왜 사울과 요나단의 뼈가 거기에 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 사무엘상 맨 마지막에 여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 적진을 향해서 돌파를 하고 그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수습해서 자기 땅 길르앗 야베스에서 묻어두는 거죠. 그 묻어둔 그 사울과 요나단의 그 시신들을 이제 이때에 와서 다윗이 수습을 합니다. 수습을 해서 이제 그 조상의 묘에다가 이제 합장을 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은 사울이 조상의 묘에 묻히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자신의 아들들도 장사를 못 지내게 된 거죠. 6개월 동안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한 것이 그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신이 가족묘에 제사되지 않은 것은 저주고 형벌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그 시신들을 막 수습해가지고 이제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시신을 이제 가져오게 합니다. 그래서 가족묘로 함께 매장하게 하는 은혜를 베풀게 되죠. 그래서 사울과 요나단의 그 자기 자신의 아들 시신을 그 7명의 시신과 사울과 요나단의 시신을 이 사울 아버지의 기스의 무덤에다가 다 합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은혜를 다윗이 베풀어 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어서 가족 묘에 묻히지 못하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 수치와 모욕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합니다. 암살당한 그 사울의 넷째 아들 이스보셋도요, 이 사울의 가족 묘에 묻히지 못했습니다. 저주를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죽은 아들의 그 시체를 6개월 동안이나 공중의 새와 들짐승들로부터 지켜온 리스바를 통해서 다윗은 마침내 요나단과 한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자, 그 내용 10절부터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배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그 십자가와 저주의 해결인 것이죠. 이게 우리가 방금 이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야만 했나요? 바로 우리의 그 저주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함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21장 23절에 보시면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 나무에 달린 것들이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들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냐라는 거죠. 자, 예수님의 그 십자가도 저주를 받으시는 형벌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사울의 죄로 인해서 저주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어떻게 저주가 오게 되었고 어떻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21장 23절에 그것을 통독을 해보면요, 그 갈라디아서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부분들이고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렸는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자,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렸다라고 여기에 갈라디아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주를 알아야만이 우리가 그 십자가의 그 비밀이 풀리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기 위해서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은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었음을 지금 이 시간 선포합니다. 아멘. 자, 21장 파트 3 부분들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가 이제 일어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그인족들이 이제 덤벼들어서 위기에 처하게 되죠.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고 이제 막 놀라운 전쟁들이 일어납니다. 그때에 그인의 자손인 이스비본 노비라는 사람이 300세겔이나 되는 청동창을 들고 허리에는 세 칼을 차고 막 다윗을 막 죽이려고 막 덤벼들고 있습니다. 이때에 이 아비새가 딱 나타나가지고 다윗을 구하고 용맹하게 그 그인을 무너뜨립니다. 그러자 그 다윗을 보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다시는 이제 전쟁터에 나오지 말라고, 이 자기들과 함께 전쟁 싸움터에 나가지 않겠다고 약속해 달라고 강력하게 다윗에게 요구합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이 왕은 이스라엘에게 등불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라면서 이 다윗의 그 부하들이 정말 감동적인 그 멘트들을 이렇게 날리고 있습니다. 자, 다윗의 4명의 용맹스러운 장수들의 이야기들이 계속 이 장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인족들을 모두 정말 쓰러뜨립니다. 그 중에 어떤 그인족은요, 손가락하고 발가락이 6개인 사람이 나옵니다. 총 이 손가락 발가락 총 4개씩 해서 이 24개를 가진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사람도 쓰러뜨립니다. 그래서 4명의 장수들이 블레셋의 그인족들의 장수들을 모두 죽인다는 내용들이 여기에 등장하게 됩니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시프게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자의 창자로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4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동역자들을 다윗에게 붙여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승승장구한 것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붙여주시고 전쟁에서 정말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정말 이런 놀라우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멘. 파트 1 부분들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장은 통째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들입니다. 이 22장은요, 사무엘하 22장은 시편 18편과 똑같습니다. 동일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것도 재밌죠. 자, 사무엘하 22장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다윗의 찬양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그리고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불렀던 찬양들인 것이죠. 자, 다윗의 찬양 내용입니다. 자, 어떤 찬양들을, 어떤 내용들을, 어떤 부분들을 하나님께 찬양했는지 딱 3가지입니다. 이 22장 전체에서 말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찬양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구원의 등불이심을 또 찬양하고 있고요. 세 번째, 하나님 여호와의 권능과 힘을 이 다윗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22장 부분들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22장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내오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아멘. 자, 보십시오.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그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아침마다 큐티하는 것들도 그런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하나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부분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윗이 고백한 거. 나의 반석이라는 거죠. 나의 요새. 얼마나 쫓겨다녔습니까? 이 보호받지도 못한 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 그래서 이런 찬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를 건지시는 자며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며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그리고 나의 높은 망대요 피난처, 폭력에서 구원한 자요 나의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실 분이라고 딱 믿음의 고백들, 이 찬양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7절 부분들 한번 다시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자, 다윗이 한 일은 자기가 뭔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7절에서 본 것처럼 어떻게 됩니까? 7절에 첫 번째, 고통 가운데서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께서 내가 부르짖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걸 분명히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어려움과 힘든 부분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3단계. 첫 번째, 고통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어라. 두 번째,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르짖어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여호와의 귀에 들리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죠. 자, 이 부분들입니다. 자, 다음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궁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곡짐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아멘. 자,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찬양한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높은 곳에서 손을 내밀어 보. 그리고 나를 움켜잡아 주신 분. 참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깊은 물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분. 원수들에게서, 나보다 더 강한 원수들에게서 나를 살려주신 분.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살려주신 분. 내가 고난당하고 원수들이 나에게 덤벼들 때 오히려 나의 의지가 되어주신 분. 나를 넓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신 분. 나를 기뻐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하나하나 하나님께 정말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공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아멘. 자, 보십시오. 이 수미상관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22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내용은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수미상관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핵심적인 내용들은 다윗이 어렵게 중간에 나오죠. 어떻게 어렵고 깨끗하게 살았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이고요. 그것을 싸고 있는 게 즉 A와 A-로 딱 표시되어 있죠. 나의 어려움, 공의, 그 깨끗함을 따라 하나님께서 갚으셨다는 다윗의 고백이 그것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 랩 하시는 분들 라임에 맞추듯이
막 요즘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옛날에 시편에서도 이런 수미상관법 형식으로 맞추어서 운율에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첫 번째 21절과 25절, 자 앞을 다시 한번 가볼까요? 21절과 25절에 보면 요것들을 통해서 나의 의로움, 깨끗함을 따내서 하나님께서 갚으셨다라는 것들을 그대로 반복적으로 묘사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가운데 22, 23, 24절은 다윗이 어떻게 의롭고 깨끗하게 살았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하나님의 법들을 내 앞에 두었다는 거죠. 곧 이 말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을 계속 강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찬양 가운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냐?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지키고 살았다는 거죠. 그 말씀을 내 앞에 두고 살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아멘. 정말 감동적인 구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을 한 후에 다윗은요, 사무엘하 22장 30절에 이렇게 결단합니다. 참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구절 중 하나인데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정말 멋진 정말 신앙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환난과 고통 중에 있는데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해 주신 그 체험,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다윗은 사무엘하 22장 31절에서요. 자신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여 주께로 피하는 자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방패가 되어 주신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 피할 수 있습니까? 누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적진을 향해 달릴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며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여호와를 의지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께 피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계속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여 싸우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땅에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헤쳤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약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그 다윗 왕국의 의미를 다윗의 찬양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이 이렇게 된 것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다윗 왕국의 그 의미와 다윗의 그 찬양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이 이렇게 된 것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항상 자기 곁에 두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지금의 다윗이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정말 다윗과 같이 그런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정말 광야에서 쫓기면서 도망자 신세에서 사울의 그 창끝을 피하면서 그 하나님을 체험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생생한 체험들이 다윗의 시편 가운데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새며 피난처며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것들을 그가 정말 깊이 경험하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은 우리를 정말 교만하게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매일 만나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매일매일 경험한 사람만이, 그것을 체험하고 내 것으로 만든 사람만이 성벽을 뛰어넘고 적진을 향해서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그러한 경험을 하실 줄로 믿고 선포합니다. 자, 나누어 보세요. 첫 번째, 내 삶의 반복적인 사건, 사고, 질병, 그리고 가난의 문제로부터 저주가 풀린 것이 있다면 나누어 보세요. 가게로부터 내려오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런 문제들을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끊어주신 예수님께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윗의 찬양 고백을 여러분 들으셨는데요. 이 고백을 들으면서 나의 인생을 통해서 경험한 그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해 보세요.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사무엘하가 막바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이 다윗 왕국의 의미를 다음 시간에 또 한 번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